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3일 동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 문제, 환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을 완전히 세상의 사탄의 세를 꺾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이름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은 가는 곳마다 계속적인 응답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서론적으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받았던 말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5점 메시지를 통해 줬던 말씀이 뭐냐? 마지막 재앙을 바로 왕에게 선포한 모세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 말이 굉장히 그렇죠. 누구한테 선포했냐? 바로 왕에게. 이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 왕에게, 바로에게 선포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말할 것이다. 바로 이게 터뜨릴 것이다. 너는 이것을 뭐 해라? 바로 가서 말해라.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바로 왕에게 바로 가서 바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만히 내한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 썩질 않아요. 사장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모세는 이걸 너무 잘했어요. 말씀이 임하면은 바로 현장에 바로 이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 네가 만일에 뭐 하지 않으면 내 백성을 보내지 않냐면은 뭐 할 것이다. 모든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맷돌 뒤에 있는 노예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내가 죽일 것이다. 아주 그냥 그 최후의 통첩의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선포했습니다.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었냐? 그 신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자, 그 대상자가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를 묻고 있는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사탄이. 또 누가 듣느냐?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사탄이 듣고 천사가 다 듣고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한 복음은 절대로 부두수표가 되질 않아요. 반드시 백지수표가 되고 되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천국에 뭐가 쌓여? 계속 포인트가 쌓입니다. 상급이 쌓인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최후 통첩.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터지는데 이 재앙 터지면은 그토록 아꼈던 누구? 자기 장남이 죽어야 된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때 후회하고 뭡니까? 깨닫고 돌아옵니다. 다 몸 다 상하고 돈 다 잃고 폐가 망신되었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 그렇게 돌아와야 되지만 그 얼마나 그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재앙 당하기 전에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돌아와 버려야 돼 그냥. 복음 전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 들고 그런 비참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하나님 믿지 않고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다 봤거든.
이게 초토화되는구나, 박살이 나는 거구나. 이 사탄의 이름이 뭐지? 이간자. 불을 시켜 분다니까.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요. 이 원수가.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 줬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잡았냐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뭐 해야 되겠구나. 가는 현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말이거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여러분 계산해요,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계산할 이유 없어요. 엑기스 복음을 선포해 듣든 안 듣든지. 들으면 사는 거 못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나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하나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한테 관심 있어요. 복음에 반응 없는 사람한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핍박을 하든 뭐하든 굿바이.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냐? 지난주, 이번 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넣기 좋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라 그랬죠? 답을 줬습니다. 자, 지역을 정해서 지역을 정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아는 지역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그죠?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을 정하고, 바울이란 전도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때 데살로니가는 지역을 정하고 지역의 해당을 탁 시스템으로 정했거든. 해당.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딱 정해놓고 규례, 전략을 가지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20일이라는 새 안식일 3주 동안을 딱 기간을 정해놓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동을 펼치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누구 줄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세워질 것이다. 이걸 딱 그림 그리고 들어갔거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자, 이 기간을 정해서 들어가 가지고 선포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니까. 이게 어렵지 쉽잖아요. 다른 거 전하는 거. 다른 거 막 수준을 말하면 힘들 건데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만 선포하면 흑암이 꺾이고 이걸 받으면 살아납니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요. 헬라인, 그죠? 기부인, 헬라인은 엘리트들, 기부인은 복부인들, 경제인들, 야손이라는 누가 딱 제자가 탁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시스템이 딱 세워졌어요. 또 반대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합니까? 바울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 깡패들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잡으러 들어왔는데 바울은 이미 톡 깨버렸어요. 이 끝났어. 게임 끝. 왜? 시스템 세워졌거든. 매마다 누구 야손을 잡아가지고 뭐 합니까? 감옥에 가다 놓고 벌을 받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풀어주잖아요. 이 세상은 다 뇌물이라 뇌물.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저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타켓을 정했으면 전략을 갖고 저 친구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교가 뭐고 성격이 어떻고 가정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죠? 혹시 아픈 데는 뭐가 없는지 애로사항은 이거 쫙 체크해야 된다. 여기 따라서 규례,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내가 한 달 만에 케어시킬 수 있겠구나. 한 달 만에 만나야 되겠다. 한 달 동안 딱 대상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묻는 거예요. 계속 내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라. 하나님, 내가 민희를 살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민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저 심령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건을 터뜨려 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뭐요?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듣거든. 틀림없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면 딱 시간표가 딱 이제 용접시키면 돼요. 그래놓고 시스템상 세우고 데살로니가 저에게 야손이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그 지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강단, 대학 강단, 전도학교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였죠? 빈 곳, 빈 곳을 뭐라? 복음으로 나의 빈 곳을 뭐해라? 살려라, 살려라. 뭘로 살려라? 이 복음으로. 중요한 이건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뭐였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살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복음만을 뭐 하면 됩니까? 선포하면 돼요.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거든. 개인, 나를 살려야 돼. 나를. 뭐 가지고? 교회를 통해 선포됐던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의 시간을 쫙 가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으세요. 잡았던 메시지를 붙잡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라. 계속 되새김질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럼 뭐 현장. 그렇죠. 이걸 내가 잡았던 메시지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뭐 하면 되죠? 소통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교회의 빈 곳. 지금 교회의 빈 곳이 뭐죠? 강단에서 뭐가? 복음이 정말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데 예배에 승리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빈 곳. 빈 곳이 한두 군데가 이제 많죠 사실은.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요 예수의 이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그죠?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확인하고 있냐면은 자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냐?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첫 번째 확인했던 거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잡혀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문제? 자, 죄 문제예요. 무슨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왜 죄 졌어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옥 배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뭐야 돼? 빠져나와야 되거든. 빠져나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해결자인 예수부터 믿어야 됩니다. 예수부터 믿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첫 시간을 통해 확인했던 거고.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가 뭐죠?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 것이 이 구원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게 뭐죠? 새로운 생명.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새로운 생명이 딱 심겨져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그렇죠? 새로운 생명은 어디 안에? 자, 오늘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연결이 쫙 되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연결이 쫙 된다니까. 이거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 도대체 예수 이름이라 그랬는데 자, 예수 이름의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보니까 자, 예수 이름은 어떤지 여호와의 구원이다. 뜻이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름, 이 여호와의 구원,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자, 구원자로 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모든 인간은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멸망 상태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 출발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한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언도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멸망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멸망중에 빠진 인간을 뭘 살리려면 반드시 구원자로 와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창조했는데,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이 선포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 멸망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역사는 영이라. 보세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지요? 누구예요? 그래요. 하늘에서 쫓겨나,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놈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100%.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다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눌렸냐? 여기 눌려 있어요. 보세요. 우상,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미신, 자기의 닥친 문제 풀려고 다 미신, 귀신 믿고 있고, 사주팔자 여기에 딱 묶여 있고, 운명 딱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제 구정미를 지나갔지만 귀신에게 조상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넙죽넙죽 돈 투자해가지고 제사상 차려서 뭐합니까? 귀신, 조상을 가장한 귀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게 한번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귀신의 종로로. 지금까지 당했으면 됐지. 지금도 계속 이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가 깔아놓은 이런 완전 멸망의 딱 그 통로들 속에서 잡혀서 조상들이 섬겼던 그대로 이 전체를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뭐 하려고? 구원해내려고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보내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자, 첫 번째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두 번째 임마누엘. 예수 이름에는 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자,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우리 승리 못 합니다. 이제 구원해 놓고 우리 속에 뭘 해버린 거죠? 성령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보면 임마 함께란 말이요. 헬라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멸망 세력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우리에게 바로 새 생명,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에게 딱 심겨져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뭐 할 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시집장가를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너를 낳았다.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먹고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 아이 자랄 수 있어요? 죽습니다. 못 자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놓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뭐 해라. 이제 교회도 다니고 네가 알아서 승리하거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로? 성령으로 들어와 버렸다니.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세 번째, 요 예수 이름 뜻에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예수의 이름의 뜻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한 이름은 딱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 이름 뜻은 여호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신 이분이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성육신. 성육신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렀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속에 뭐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 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취한 방법이 뭐다? 예수 이름으로 가겠다는 거라.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방법 이름이 뭐냐면 성육신인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것이다? 만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줬는데 이분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쓰세요. 그냥 가는 현장에 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명한다. 여러분 집에 갈 때 선포하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 신앙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뭐 하세요? 영권의 기도를 쓰라니까. 영권의 기도. 내게 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말이야 결박받고 떠나가라.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해 주라니까. 사탄이 알아요. 제발 저 예수 이름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살아나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기 있을 곳이 못 돼. 그래 보따리 싸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보따리 싸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들이 떴다 그러면 뭐야 돼 여러분? 36개 주량당. 사탄은 36개 주량당한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달라붙고 우리 그 형제들에게 달라붙어 있고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다니까.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세 가지 꼭 기억.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잊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단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째, 알아야 돼요. 아는 단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지. 예수가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다니까. 죽어주려고 왔어요. 내가 죄 지어서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을 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구나? 예수시구나. 예수시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를 죄짓게 하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니 내가 간과 나라 영혼 육 이와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자 예수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죽어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싹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내가 뭐 하는 만큼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못 누립니다. 아는 만큼 누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야 이런 축복도 있고 야 이런 권세도 있고 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시간 날 성경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계속 확인하라니까. 안 만큼 내가 누린다니까. 모르는 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는 단계. 둘째, 알아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는 단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한 만큼 내가 믿어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죠. 믿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단계 그렇죠.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접하는 순간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동거동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영접이란 말이 주님과 아까 임마누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 내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한다고요?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이 길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예배하러 가든 뭘 가든 시장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 함께 혼자 아니라니까. 하나님 함께 합니다.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요. 시달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시달리면 누려. 그리스도. 계속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계속 이 말씀으로 바꿔지도록 계속 여러분이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전달해 버려야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만나는 친구에게 뭐 부모님에게 언니나 누구한테 만나는 친구들에게 말해줘 버려요. 그 친구가 알아듣어도 상관없어요. 말하면 내가 확립이 돼 세워져. 중요한 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영접하는데 영접도 보세요. 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뭐냐? 이게 이제 기도로 영접하죠. 기도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 이걸 잘해야 돼. 생활에 영접해요. 기도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생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면은 항상 예수님 뭐요? 열중시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만 터지면 주님 옆에 계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맞는데 삶은 누구 중심으로 해? 내 중심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지. 맡기세요 이거예요. 그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생활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 학생은 학업의 주인으로 딱
인정을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주인으로, 직장인은 직장의 사장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직장생활 하시라니까. 그럼 손대는 것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멋지잖아 사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나타나는 시인하는 단계, 그죠? 시인, 나타내는 단계예요. 가는 곳마다. 시인하려면 뭐예요? 나타내려면, 자랑하려면 뭐예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멸망당할 인생인데, 내가 지옥을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 너무 감사하구나.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으면 네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실히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내주, 성령이 동해, 성령이 인도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끝. 마귀는 나고서 굿바이. 나하고 원수관계고 내가 싸우면 100% 승리하게 됐으면 내세가 완전히 딱 보장돼 본다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인 딱 해놓고 만나는 사람이 또 말해주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나타내는 단계.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냐?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29절 30절. 만일에 복음을 전하면 현세 몇 배,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 말이 100배지 100배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버리는데.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이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거냐 깊은 교제. 사람도 사람 만나면 교제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교제할 때는 서먹서먹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제 깊이가 깊어져가 서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교제하는 거죠? 이겁니다. 강단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배 드릴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는 이유가 뭐죠?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고 하나님 말씀 주고 그 말씀 갖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사건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거든. 내 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도거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계속 교제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루의 모든 시작을 뭘로 해라? 뭘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이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라. 하루의 모든 시작,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 강단에 받았던 메시지를 갖고 묵상.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건 내 중심의 인생이에요. 거의 이런 성도 이런 전도에 힘이 없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말씀이 흐름 않다면요, 여러분 계속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숨만 계속 푹푹 쉴 수밖에 없다니까. 근심, 염려 이게 쌓이면 손 댈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는 황폐화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 되기 전에 뭐예요? 탁 결단 내리고 뭐 하세요? 2021년 새해 문 열렸는데 새롭게 복음 안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구나.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얼음 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 딱 내려보세요. 결단 내려놓고도 또 실패하잖아요. 또 결단 안 해요.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리스도 일어나고. 처져 있지 마세요. 처져 있으면 누가? 사탄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지금 예수 이름을 와 있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타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라. 증거라면 증거.
증거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된다니까. 첫째는 혼자 있을 때는 신앙 고백,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신앙 고백하시고 만남이 왔다 그러면 말씀 듣고 전달해 전달. 이번 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만나는 친구에게 말해주면 돼요. 나는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거든.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이번 주 마지막 재앙을 바로왕이 선포했던 모세. 바로왕이 사탄이란 말이야. 세상이란 말이야. 내가 모세란 말이야. 당당하게 말해요. 마지막 메시지. 그리스도 복음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결단은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결론이 뭐다? 이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바로 출발해야 되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사실. 이걸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영접함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내 개인이 깊이 그것을 누려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딱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질문 한번 던져보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 질문에도 답이 나와. 답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결론 냅니다. 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대제사장 즉 기도의 그 내용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로 하는 소리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을 들어갔는데 멸망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유기된 백성이 있다니까.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야지. 믿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은 한 주간도 예수 이름만을 여러분 묵상하고 예수 이름만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만을 증가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이름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구원자 이름이요 임마누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이름 하나를 몰라서 수많은 인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있고 아예 한 번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답을 주는 남은 하나님 3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씨가 쌀쌀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제덕계 모든 성도님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